여러분, 우리가 근심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근심 없는 사람은 없는데, 근심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 근심과 염려를 다 주께 맡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두 가지 근심으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세상 근심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이 근심은 말 그대로 세상 근심, 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국 회개를 이루는 근심이죠. 회개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쓰는 말입니다. 세상 근심은 이 세상에 죄된 것으로 인해 고민하는 거죠. 이 땅에 어떻게 잘 살까? 어떻게 잘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해야지 성공적일까? 여기에만 초점 맞추고 사는 삶. 물론 그런 걱정들 할 수 있죠. 근데 그 모든 걱정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지 않으신 근심이 있어요. 그냥 근심해라라고 말하는 근심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근심입니다. 죄에 대한 근심.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소상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근심입니다. 세상 근심. 자,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자신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편지를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요, 이것이 불신자들을 위한 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말 그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상 근심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곧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근심을 통해서 사망을 이룰 수 있다. 이걸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울러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이루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냥 세상 근심하면 그냥 바로 죽는다, 사망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가 한두 번 죄 짓는다고 죽지 않습니다. 한두 번 죄 짓는다고 해서 바로 지옥이 결정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지옥 갈 사람들일 텐데 하나님 은혜를 주시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망을 이룬다라는 뜻이에요. 이룬다. 이루는 게 뭡니까? 이룬다는 것은 완성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한두 번 죄 짓는다고 구원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죄가 장성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이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다. 그럼 그 죄가 장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망을 갖다 줍니다. 죄는 간단히 말해서 자란다. 그 죄를 못 자라게 해야 돼요. 죄를 잘할 수 없게 해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지요. 뭡니까? 즐겨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양심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사기치는 게 아무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을 뿐 아니라,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 양심과 신앙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 그럼 가짜 믿음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 죄는요 장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두 번 죄 짓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주의 음성이 들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갖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비유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8장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렇게 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중에 누가 구원받는 사람이죠? 옥토밭, 기름진 밭, 그 외에는 전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가시떨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전에 것도 보시고 돌짝밭을 같이 보시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핍박도 이기는 사람이에요. 핍박도 이기고 예수 믿기 때문에 오는 불이익도 다 감당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생의 염려 또는 이생의 근심 때문에 기운이 막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상 근심하면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세상 근심으로 인해서, 근데 이생의 염려가 이 세상 근심과 똑같거든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세상 근심이 뭐냐?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입니다. 근데 이것에 기운이 막혀, 이렇게 됐어요. 기운이 막혀. 이 기운이 막혔다는 것은 이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잖아요. 씨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능력이 있어요.
근데 원어에 보시면 기운이 막혀라는 것을 질식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생명력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부어지면 그 생명력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들어갈 때에 세상 근심이 내게 있다라고 하면 이 기운이 그러니까 질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사장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열매를 못 맺지. 열매는 순종이거든요.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인내하며 사는 게 열매거든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결국에는요, 욕심이 인태한테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사망을 낳느니라. 세상 근심은, 다시 말해서 세상 근심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킵니다. 질식시킵니다. 죽여버립니다. 그럼 절대로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기서 무슨 밭, 4가지 밭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길가도 나오고, 그 다음에 돌짝밭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시밭이 나오고, 가시나무, 가시떨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옥토밭이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전부 다 어딥니까? 세상에 뿌리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뿌리지 않습니다. 이건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돌짝밭이에요. 뿌렸는데 안 들어가요. 마음이 막혀 있어가지고. 마음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 사람들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말씀 한번 해봐? 이런 마음 가지잖아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수도 있겠지. 근데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반응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죠. 우연히 그런가 보다. 이러고 말아버리지. 은혜 안 받습니다. 돌밭. 이 사람은 말씀을 그 당시에는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참 드물죠.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뿌리가 약해요. 뿌리를 많이 내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돌짝이니까 그 뿌리를 땅에 못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이 말씀으로 인해서 나에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아유, 안 되겠다. 못하겠다. 처음에는 말씀이 기뻐요. 와, 신기한 말씀이고 뭔가 기름 부음이고 그러면 와, 뭔가 특별하다. 뭔가 대단하다. 뭔가 권위 있는 말씀이다. 그렇게는 표현해도 금방 자빠집니다. 이 사람들.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가시떨기는 그래도 그나마 낫죠. 지금 계속해서 크레센도잖아요. 점점점 이걸 다 해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은 사람이고 뿌리가 얕지 않아요. 이 사람은 말씀도 들어가지고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세상 근심 때문에 이 사람은 망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교인 중에, 성도 중에, 교회 다니는 등록 신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요. 여기에. 핍박이 와도 아무렇지 않은 척 할 수 있어요. 그걸 잘 견딜 수 있어요. 근데요, 세상 근심이 오고 염려나 재물이나 향락의 기운이 딱 막혀버린다.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결국에는 10절의 지적처럼 사망을 이루게 돼요. 사망을. 가만 놔두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잡초가 무성한 어떤 밭이 있는데 잡초가 무성하다. 그거 가만히 잡초 놔두면 끝까지 자랍니다. 나중에 그래서 내가 재배하고 있는 것조차도 이 잡초가 이것을 파먹어버리고 그의 기운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못 맺죠. 내가 재배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건 맺지를 못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여러분 속에 있는 잡초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근심은 따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룬다 그랬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근심과 대조가 되는 개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해서 언급을 분명히 합니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찰스 피니가 이렇게 썼어요. 찰스 피니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죄에 대한 올바른 인식,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과 같은 시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 근심은 내가 끙끙 앓고 근심한다고 진짜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그 말 자체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 근심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유로 해서 오는 근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요, 내가 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나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간증책 읽으면 안 힘들던가요? 제가 손현보 목사님 책도 읽고 김상호 장로님인가 책을 읽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고 이러면서 내가 목사를 할 수 있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이 고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걸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이며 내 재산이며 내 돈이며 내 자식이며 내 자식의 미래며 신경 안 써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나에게 순종하라 하신 것을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버려도 좋다. 이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얼마나 개입하고 역사하고 함께 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거기에서 근심이 생기더라고요. 근심. 나는 뭐 하나?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뭐 그런 근심이 생겨요. 여러분,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생기는 근심이라 제가 말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무엇보다 영혼들이 구원받는 것일 겁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 구원이라는 것은요,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구원은요, 믿음으로만 받는 거 아닙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누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 그러세요. 구원은 뭐로 받습니까? 그럼 회개한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사실은. 물론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래, 믿음으로 받습니다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요? 믿음은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믿음은 그 안에 회개 요소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말할 때는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간단하죠.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단순히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고 눈물 흘리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요, 진짜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냉정하게 돌아서는 겁니다. 나 다시는 안 봐. 여러분, 우리가 나쁜 사람이 있고 나쁜 친구가 있는데, 아이고, 내가 너무너무 사기를 당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럼 사람이 여러분 정상이면요, 그 사람 뒤돌아서 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나를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왜 이용당하고 삽니까?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하는지 몰라도, 그렇더라도 주님은 주님 자신이 이용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그러잖아요. 뭐라고, 어떻게 이용합니까? 헌금하고 뭐하고 뭐 하면 나에게 복도 주고 뭐도 주고 내 구원도 시켜주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래요. 자기가 뽕을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으면서 지멋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절대로 안 속습니다. 그 사람 절대로 구원 못 시켜줍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아요. 우리는 이용당하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용당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연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죠. 악인과 죄인과 어떻게 계속 손을 잡고 같이 갑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해요? 같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돌아서 어떻게 뒤돌아서죠? 냉정하게 뒤돌아서요. 냉정하게. 딱 뒤돌아서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그런 거예요. 회개가 그런 거예요. 회개에는 절대로 미련을 두지 말아야 돼요. 죄에. 다시는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 딱 냉혈한이라 말해도 좋아요. 옛날에 그런 말처럼 뭐 담배 끊는 사람 보고, 야, 저거 사람도 아니다. 뭐 이러고, 저런 사람은 진짜 지독한 인간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담배는 그래 끊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예요. 술도 그래 끊는 거예요, 원래. 죄라는 건 원래 그렇게 끊는 겁니다. 이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찰스 피니의 말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은 시각으로 내 죄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함을 통해서 내 속에서, 내 내면에서 갈등이 생겨요. 야, 어떡하냐. 나 이렇게 살면 죽겠는데. 어떡하냐. 나 이렇게 살면 지옥 가겠는데. 이렇게 살면 정말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 살면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이대로 살면 나는 진짜 큰일 나는데. 겁을 집어먹어야 돼요. 근심을 왜 하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근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옥 때문에 근심하셔야 돼요.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셔야 돼요. 우리 내면에 이러한 갈등, 그래서 이러한 갈등이나 근심이 없이는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뭐 전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믿겠습니다. 아멘. 그럼 같이 기도하고 당신 이제 구원받은. 나는 절대로 그거 안 믿습니다. 회개가 없잖아요.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믿어집니다. 아멘. 당신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가까운 교회에 등록하십시오. 난 그거 절대로 안 믿어요. 여러분, 그렇게 회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회심은요, 정말 갈등하는 겁니다. 정말 진지해지는 겁니다. 회심은 정말 막 뼈를 까는 고통이에요. 제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랬거든요. 제가 이틀 밤 울었거든요. 죄 한 가지 때문에 이틀 밤을 울었어요. 막 아침에 눈 떴는데 눈이 안 떠져. 눈에다 그냥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아요. 너무 퉁퉁 부어가지고. 이틀을 울어요. 한 가지 죄 때문에 이게 죄를 절대로 내가 짓지 않게요. 그때 내가 울었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고 몸부림쳤고 뼈를 깎는 고통으로 근심하고 주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이 저에게는 지금도 은혜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종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제일 두려워합니다. 제가 그거. 왜냐하면 제가 전에는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말씀을 좀 깨닫고 아니까 목사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더라고요. 제가 요즘 그런 판단 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쓸만하게 쓰신다. 하나님께서 쓰신 데는 이유가 있다. 나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나도 헤아림을 받을 건데, 나도 목사인데 나도 그런 취급받으면 나도 억울하고 서운하지 않겠는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우리 속에서 갈등이 있어야 진짜 회개되는 거예요.
야,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다. 이 죄 때문에 미쳐버리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자괴감이 든다. 절망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 바로 이겁니다. 이 안에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회개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가장 처음으로 회중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거든요.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쫙 했어요. 너희 사람들아, 그러면서 우리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사람들이 막 모이니까 저 술 취한 사람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술 취한 거 아니다, 이거. 이게 요엘서의 예언에 있던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복음을 쫙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로 38절에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근심합니다. 이게 진짜 근심이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게 뭐예요? 이게 내면의 갈등이에요. 찔리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떡하고 이게 아니고 와, 이거 우리 어떡하냐. 너희 조상 따라 너희도 예수를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이 소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양심에 확 찔리는 거예요. 안에 내면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찌할까 점점 빼는 게 아니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들이다. 어떻게 하면 좋냐. 우리 이대로 지옥 가겠다. 지금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 안에 상상력을 더하세요. 거기서 어떤 이 사람들의 마음일까를 헤아리면서 읽어보세요.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성경을 그렇게 읽으세요. 그러면요, 눈물 나고, 막 예수님의 마음도 절절해지고, 막 방금 읽었던 이런 사람이 나예요, 나.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 어떡하냐, 진짜. 이대로 어떡하냐.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회개는 여러분 근심한다면, 회개는 아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회개하고 예수 믿읍시다. 아멘. 우리 자 기도에 따라 기도합니다. 회개합니다. 이거 사실은 이게 너무 얕은 거예요. 회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몸부림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런 게요, 마음 절절하게 나와야 돼요. 가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회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회심, 마음 심자 쓰잖아요.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는. 근데 사람들이 너무 대충 회개해요. 얼렁뚱땅 회개해요. 아이고 뭐 많이 지었던 죄 중에 하나니까 뭐 주님 대충 용서해 주이소.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 용서합니까? 우리가 사는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때 미안해. 그러면 열받지. 미안한 거 맞나?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내가 다음엔 안 그러더라고. 내가 있을게. 미안해. 우리가 그런 식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아이고 죄있다. 에이, 우리 약한 거 아시네. 용서해 주세요. 다음에 제가 한번 잘해볼게요. 다음에 그죠, 성령 팍팍 주세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런 식으로 회개해요. 근심이 없어. 하나님께서 용서하면은 다 용서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대충 구하는 거예요. 얼렁뚱땅,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용서해 줘요. 주님. 에이, 주님 용서해 준다 했잖아요. 이거 하고, 주여, 이 죄로 인해 내가 나의 스스로 보니까 내가 정말 무너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마음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이 마음의 농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는 어떤 회개겠습니까? 근심으로부터 나오는 회개. 하나님의 뜻대로부터 하는 근심으로부터 나오는 회심과 회개와 자백과 고백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대충 하는 거 아닙니다. 절박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냉정하게,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따라서 여러분,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고 진리의 빛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고 진리의 빛을 받고도 진지하게 반응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 못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런 거, 톨스토이의 고백록 이런 책들 있거든요. 저는 옛날에 그런 책을 좋아했어요. 개판으로 살다가 어떻게 주님을 만났는가. 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근데요, 정말 유명한 자기 고백적인 어떤 간증 같은 책들이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만난 사람은요, 몇 년이고 며칠이고 몇 개월이고 고민합니다. 대충 얘기하는 게 없어요. 정말 자기가 뼈 깎는 고통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다. 어찌할꼬. 그런 특징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뿌리입니다. 뿌리. 그리고 그 뿌리로부터 열매가 나와요. 무슨 열매요? 회개라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심과 여러분들의 회개를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돌아섰는가? 내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보세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어요. 불신자뿐 아니라 이건 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신자들도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 말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신자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매일 회개해야 되니까. 예수 믿는데 고민이 없다? 예수 믿는데 맨날 평강하고 기쁨만 있다? 그 사람 잘못 가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팔복에 뭐라 그랬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 무슨 말이에요? 팔복의 사람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도 있고 평안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는 뭐가 있죠? 죄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완전에 이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완전에 이른 사람도, 성숙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할까? 내가 또 방심하다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나? 죄가 꼭 행동으로만 짓는 게 죄입니까? 아니면 생각으로 짓는 죄도 죄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내가 속으로 사람들을 나가라, 욕하고 이런 사람 뭡니까? 네가 살인자다. 살인이 진짜 사람을 죽여야 살인이 아니야. 누군가를 미워하면 내가 살인자예요, 사실.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다시 말해 죄로 인해 하는 근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한계 때문에, 어떤 죄 때문에 늘 고민해야 돼요. 어떡하나? 이걸 오늘 어떻게 이길까? 절박한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버림받지 않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근심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제가 가장 근본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서부터 조금 나눈 면들이 있지만, 먼저 한 3가지로 나눌 텐데, 먼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요, 의식주가 아니에요. 먹고, 입고, 살고, 여러분,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리의 빛입니다. 진리의 빛이 필요해요. 여러분, 집 사고 말고, 요즘에 집 문제 때문에 난리고, 요즘에 물가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난리고, 물가 오르니까 입는 것 때문에 난리이지요. 그렇죠? 근데요, 이거보다 더 고민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게 뭐냐?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듣기가 너무너무 희귀한 시대예요, 지금. 여러분, 진리의 빛은 어디에 임합니까? 진리의 빛은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빛을 사모해야 돼요. 의식주보다 중요한 게 진리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는 고민해도 진리의 빛이 없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보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 고통하고 애통하며 힘들어 보셨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의식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가, 사모하는가 아닌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건요, 오늘 내가 말씀의 빛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난 좀 굶어도 좋고, 난 좀 덜 입어도 좋고, 난 좀 집에서 춥게 살아도 좋고, 그 다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 없으면 나는 못 산다. 이런 사람. 여러분 속에 이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야말로 여러분들의 지금 현재의 실상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말씀은, 진리는, 참된 진리는 거울이다. 거울. 근데 어떤 거울이죠? 영은 영대로, 혼은 혼대로, 그 다음에 육체는 육체대로 우리를 다 쪼개서 보여주는 거예요. 숨어있는 게 없어요. 쪼개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 숨어있는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다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완전히 순수하게 다 잘라서 영의 문제, 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냥 가감없이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드리는 예배의 동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살 때, 우리가 말할 때의 동기를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할 때 우리의 동기를 다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의 현재의 위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현재의 상태와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성숙도와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기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기 등이란 말은 랜턴이다. 프레시다. 당신은 등을 들어야지 앞이 보이니까. 내 발의 등이다. 내 발 앞에 등이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 앞이 보이겠죠? 여러분, 앞을 보려면 앞만 봅니까? 아니죠. 나를 못 보면 앞을 못 보죠. 내가 보여야 돼요. 먼저 하나님 말씀은 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내 길의 빛이, 그 다음에 내 길의 빛이에요. 나를 보여주고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나는 보지 않고 길만 보려고 그래요. 나는 보지 않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쓰임받습니까? 이거만 보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신앙생활 잘합니까? 이걸 보려고.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먼저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알아야 그 길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내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한쪽 다리를 절고 내가 영적인 장애인으로 서 있는데 하나님께 그 길 가라 하지 않습니다. 나를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려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텐데, 회개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 진리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과 자기의 위치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볼까요?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의인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기 쉽지 않은 이유가 왜냐하면 여전히 특정한 죄들이 아직도 좋아요. 아직도 그게 달콤해. 아직 그게 너무 맛있어. 내 입에 딱딱 붙어요. 침이 꼴깍꼴깍 삼켜질 정도로 너무너무 좋은 죄들이 있어요. 그런 죄들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붙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자빠지게 만듭니다. 중요한 순간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듭니다. 찰스 피니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한 회개는 감정의 변화가 수반되기에 마련이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또는 죄의 본질, 죄의 기능, 죄의 역량, 그리고 죄의 결과를 진정으로 깨달음으로써 생긴다.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죄의 기능, 죄의 본질, 죄의 역량, 죄의 결과. 죄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감정이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의 결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곧 영벌입니다. 죄 짓고 끝까지 죄를 포기하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처럼 반드시 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내 감정이 변해야 돼요.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내 스스로 이거 감정을 못 바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께 구해야 돼요. 주여, 죄의 결과를, 지옥을 내게 계시하여 주십시오. 이 죄로 인해서 영향받을 내 불이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세요. 진리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아는 것. 이 일이 일어나요. 난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으니까 난 죄 짓겠다. 이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죄인에 불과하다. 내 스스로 잘난 게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길 수 있는 게 없어요. 내 스스로 절대로 죄를 못 이겨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다시요.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내가 죄인인 것을 내 전심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전심으로 깨닫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나의 비루함을 보게 돼요. 나의 이 썩음을 보게 돼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기도 깨닫는데 이 죄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여전히 그 죄를 보면 숨을 헐떡이며 좋아하는 나를 보게 돼요. 그냥 스스로는 모릅니다. 스스로는 알 수 없어요. 남들도 그렇던데 뭐. 남들, 내 나이 때 남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 나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 인식은 잘못된 인식이죠. 하나님의 빛이 비치면 우리가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주님 없이 안 되구나. 주님 없이 내 안에 선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미워지게 돼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처받아야 돼요. 이건 제가 자신 있는데, 난 나를 보면 상처받거든요. 내 이 신앙을 봐도 상처받고, 내 이 죄성을 보면 상처받아요. 내 욕심을 보면, 아이고, 인간아.
인간아. 여러분, 이게 진짜로 실제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에스겔서 36절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스스로 미워져요. 그러니까 이걸 통과해야 돼요. 스스로 미워져야 돼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야 돼요. 스스로 밉지 않아요. 나는 좋아. 나는 괜찮아. 모든 게 세상이 문제지. 나는 괜찮아. 이거는 교만한 거예요. 스스로 미워지는 거예요. 회개는 억지로 하려면 못합니다. 눈이 열려야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내가 이 말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 회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때 되면 하게 되겠지. 제 말을 완전 오해한 거예요. 때 되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면 하고 안 하면 못하는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예레미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는도다. 왜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완악하면 들어도 몰라요. 눈이 열려도 몰라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마음이 겸손한 사람만 빛이 임합니다. 마음이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데요? 하나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저 목사님이 말하는 저 빛을 내게도 비추사 나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모든 죄를 버리며 하나님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극단으로 싹 차고, 난 그런 거 싫어하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자꾸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겸손해지란 말이지. 다른 어떤 것보다 아까 의식주라고 표현했지만 내 미래보다 내 어떤 것보다 내 사역보다 내 목회보다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인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회개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회개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오늘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내일 또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완악해지는 것이 웃깁니다. 처음에는 이 완악해도 좀 말랑말랑한 면이 있어요. 갈수록 사람들이 굳은 살이 생깁니다. 자꾸 사용하면 이게 자꾸 굳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굳은 마음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시옵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굳어있는 굳은 살 베긴 마음들 살코기를 싹 벗겨내고 부드러운 마음, 어떻게 살코기를 싹 벗겨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료와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쪼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요 굳은 살이 싹 제거됩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굳은 살을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원하고 주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있고 됐다 치아나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럼 첫날 구원 못 받아요. 그러므로 다른 어떤 것보다 진리의 빛을 사모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무능한 걸 알아야 돼요. 나는 그래도 가쁜데 난 돈이 좀 있는데 하나님 저 하늘나라에서 보면 도토리 기적입니다. 그거 50번 100번입니다. 가난한 자나 부자나 능력 있는 자나 능력 없는 자나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이나 좋은 대학 안 나온 사람 이런다고 해서 좋은 대학 안 나와도 된다. 돈 안 벌어야 돼. 그 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별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께. 왜요? 하나님은 사무엘상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한나의 기도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걸음더미에서부터 사람을 올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걸음더미에서 사람을 높이사 고관 대적들과 함께 있기도 하시고 내려놓기도 하시고 여러분 모든 생사 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영접하는 거고 또 의지하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 우리가 영접도 영접이지만 여러분 믿음이란 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100% 의지하는 거예요. 온전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서 자기에게 모자른 일부분을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그래요. 채워달라고 그래요. 주님 나의 부족함을 보시옵고 내 부족함을 채워줘요. 제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난 한 번도 내가 기도하면서요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오. 나 그렇게 기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과거에 아주 이렇게 친했던 형제님인데 얘기하면서 부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다 이제 본인도 부족하다 그러시고 나도 부족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형제님한테 그랬어요. 형제님 근데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주님 부족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다고. 왜요? 교만해서 그런 줄 알겠지. 왜요? 그러니까 나는 부족이라고 말할 게 없어요. 나는 진심입니다. 난 한 번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부족함을 채워서 한 번도 기도해 본 적 없어요. 주님 난 없습니다. 난 눈꽃만심도 없습니다. 내 능력도 없고 내 힘도 없고 재산이 있나 뭐가 있나 이쁜 우리 애들도 있지만 그거는 하나님 주신 은혜고 그것도 역시 근데 가진 게 없어요. 단 1도 없어요. 내가 이거 진짜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주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부족하기는 없는데 뭘 부족해? 뭐 100이 있으면 80%면 20% 못하니까 채워주세요.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50인데 부족하니까 50 채워서 이런 사람 나는 제로예요.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있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잘난 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없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말을 하지만 아니죠. 80%는 내가 있거든. 20% 주님 하셨네요, 이거지. 그럼 주님 다 합니다. 그건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다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거죠. 자기에게 모자란 일부분의 체험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요, 엄밀히 말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분적인 순종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역시 부분적인 믿음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미치지 못해요. 진정한 의미에서 믿음은 뭡니까? 먼저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을 싹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돈도 포기하고 내 시간도 포기하고 내 물질도 포기하고 다 갖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걸로 여겨야 돼요. 없는 걸로, 없는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건 역시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의 실상을 진리의 빛 속에서 보면 그때 보입니다. 와,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뭐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요즘엔 더 느껴요. 뭐 좀 그래도 뭐 교회 세워놓으면 뭐 올 줄 알았는데 뭐 없어. 없어. 아마 초반에는 뭐 전화도 좀 오고 여러분 뭐 좀 다른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실상을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실상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봐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보다 내 스스로 나를 보는 것보다 물론 가족들이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겁니다. 근데 가족보다 더 정확한 시선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쫙 스캔해서 봐야 돼요. 머리끝에서 발까지 싹 다 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눈물이 터지고 거기에서 내 무능함을 발견하고 거기서 내 죄됨을 발견하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주님밖에 희망이 없다. 사람들이 자기의 노력이 희망이라고 그럽니다. 남들은 자기의 노력에다가 운이 좀 따라줘서 이 땅에서 성공한다 그럽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세상 근심하다가 죽어버릴 것인 거예요. 앞에서 본 것처럼 진리의 빛 속에서 자기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야 그 빛을 통해서 근심도 하고 갈등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또 오늘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걸 하게 되죠.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무능함 이걸 보고 우리가 절망합니다. 절망. 한번 따라해 보시래요. 절망해서 꽃이 핀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만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해결책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죄인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누구에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무능한 자들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해낼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절망에서 끝나버리면 우울증 걸리고 죽어버려 끝나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서 하나님을 붙잡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그러죠. 우리가 어찌할꼬?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근데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을 붙잡아라.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게 희망이다. 이게 뭘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요. 회개해서 성령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가장 간단하지만 이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성령 없이 거듭남 없고 성령 없이 능력 없고 성령 없이 은사 없고 성령 없이 미래가 없고 성령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하나님의 이 모든 것들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이 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눈이 열리시길 예수님은 축복드립니다. 진리의 빛을 얻어야 돼요. 결론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크게 칭찬하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 별로 칭찬 안 해요. 큰 칭찬 받은 사람 중에 한 명이 백부장이죠. 믿음을 보여줬던 백부장. 또 뭐 수로보니게 여인입니까? 이방인 여인인데 아이고 이 상에서 떨어진 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 칭찬을 받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유일하게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칭찬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한 일을 기념하라고까지 하세요. 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잘 하시는 말씀이죠. 4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마르다에게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너는 지금 세상 근심하고 있구나. 잘 대접하려고 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여기서 마르다의 많은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 섬기려고 근심하는 거죠. 그래도 뭐 손님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12제도 같이 왔을 거니까 그 섬기느라 바쁜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를 주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마리아가 칭찬하죠. 왜요? 마리아는 딴 거 한 게 없어요. 뭘 했습니까? 예수님 자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러죠. 예수님 진리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진리에 초점을 맞추고. 근데 여러분 특이한 사실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집에 오신 게 아니고요. 38절의 말씀에 의하면 마르다의 집에 왔어요. 읽어볼게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모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드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추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환영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막 원할 수 있어요. 주님 이리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할 수 있어요. 바로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진리의 빛을 얻어야 돼요. 임재와 영광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얻고 그래서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쉐카이나의 영광이다. 막 구름 같은 영광이 뭐고 다 좋아요. 아주사 부흥에 있었던 저도 그걸 사모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게 뭐여야 돼요? 그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빛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좋은 편이 뭡니까 여러분? 이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고 또요 회개예요. 회개예요. 왜요? 회개는 뭡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게 하느니라. 후회할 것이 없는 이 무슨 말이에요? 야, 막 후회 없다. 좋다는 말이지. 좋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후회할 것 없는 그는 구원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을 얻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만큼 좋은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회개한 거예요. 마리아의 초점이 뭐예요? 회개가 초점이에요. 마리아의 초점이 뭐예요? 변화가 초점이에요. 마리아의 초점이 뭐예요? 구원이 초점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걸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야 될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회개하려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병 고침도 좋고 다 좋아요. 그 당연해요. 그거 해야 돼요. 나도 그것을 추구할 거예요. 또 추구하고 있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놀라운 능력들을 일으킨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니까 주님 뭐라 그래요? 화를 내시잖아요. 고라시나 베세다야.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가 이 일을 했다면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초점이 뭐였다고요? 회개예요. 마리아가 칭찬받을 때 마리아의 초점이 뭐였다고요? 회개예요. 진리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근심하십시오. 눈이 열리십시오. 진리의 빛을 사모하십시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어떤 진리의 빛으로 나를 비춰주실 것입니까?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 어떤 빛으로 나를 비춰주시고 내가 어떻게 근심하고 어떻게 회개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여 회개에 이르고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까? 항상 우리의 초점이 그거예요. 꼭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